하나님은 성경대로 역사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 것은요, 이 땅에 아담 이후에, 첫사람 아담 이후에 태어난 수많은 인간들이 다 아무런 이유도 그리고 그 어떤 계획도 모르고 그냥 태어나서 살고 죽고 이렇게 지속해 왔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사실을 몰라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누구였는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는가? 몰라요. 또 자신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떤 인생 문제 가운데서 거쳐갈 것인가? 아무도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언제 어떻게 또 이 땅을 떠날 것인가? 이 사실도 몰라요. 때도 몰라요. 그런데 많은 아이가 전부 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가 어떤 사람은 좀 편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고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 문제를 좀 덜 겪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은 인생 문제 가운데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고 또 그 부대가 태어나고 또 살다가 죽어가고 이렇게 반복해온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는 딱 한 분을 우리가 이 사실을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신 딱 한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기 전에 스스로 계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어디에? 하늘나라에. 그리고 그 이름은 그리스도. 그리고 여호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어디에요? 하늘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모든 인간이 자기가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던가 몰라요. 자기가 누구였던가를 모릅니다. 그와는 달리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그리고 스스로 계셨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알고 오셨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오셨어요. 자기가 어디에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 오실 것인가 어느 시간에 오실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오실 것인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을 장소까지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죽을 것인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보세요. 당신이 오시기 전에 많은 이제 예언을 통해서 미리 다 알려놓았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이제 살펴보면은 자, 아담이 범죄하자 말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죽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그 여자의 후손이 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이 뭐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 그래서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오신 것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21절에 바로 가두고, 즉 양을 잡아서 아담의 하와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의 옷을 만들어 입힌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나중에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사역인 것입니다. 알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담을 구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어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내어 보내셨는데 그 내어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언약을 그대로 죄를 분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그 언약을 그대로 유효시켜서 이 땅에 내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어 보내서 이 땅에 나와서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완벽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선악과 언약을 그들이 깨뜨림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들이 저주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이제는 피조물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이 신령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축복을 주셔서 이 땅에 내어보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에덴 그 수준이 아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에덴 동산의 그 영광을 넘어서 하늘의 영원한 그 영광을 너희가 준비하라. 그 영광의 기회를 가져라. 그런데 마귀 때 너희는 속았고 마귀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역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라. 여자의 후손의 권세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인생 문제에 늦집어넣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깨뜨리고 파괴시켜버린, 그리고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나의 관계를 이렇게 어그러지도록 만들어버린 사단, 마음껏 너희가 혼내주라, 마음껏 복수하라, 마음껏 갚아라.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이 땅에 이미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를 받았고 이 땅은 그래서 네게 은근키를 낼 것이다. 가시를 낼 것이다. 그래서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이 내 인생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어라. 그러면 이 언약 붙들면 이 안에 마귀 사단을, 너희를 괴롭게 하는 마귀 사단, 너희를 공격하는 이 악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 보복하고 승리하고 완전히 너희를 그렇게 힘들게 한 그 마귀를 전적으로 이제는 승리할 수 있는 그 힘과 권세가 너에게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여자로서 그리스도 언약을 주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거룩한 수와 충만한 수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 이후에 한 사람도 타락하지 않고 그대로 그 언약을 붙들고 계속 간다면은 거룩한 수만 채우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소중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보시겠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 내보내어서 그 후대들이 그 언약을 붙들고 그리스도 언약과 피 언약과 하나님 나라 언약 붙들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충만한 수 이루는 10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충만한 수를 채웁니다. 로마서 11장에도 충만한 수, 이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때까지
있으니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먼저 왔던 자는 또 연수를 다하고 한 주먹으로 돌아가리라. 다시 너희는 천국으로 돌아오고 그 후대가 그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이 그 충만한 수가 다 차면은 이 세상을 완전히 끝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것을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보내셨는데, 이미 사단은 이 땅에 역사를 하고 있고, 너희는 사단에 속아서 죄성 이미 들어와 버렸고, 그래서 너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자범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미 원죄에서는 자유했지만은 자범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제사 주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언제든지 양을 잡고 피를 흘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옷으로 건세로 마귀를 깨뜨리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은 것입니다. 이게 참모함과 참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고 복음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창세기 3장에부터 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아담이 망하자마자 바로 언약이 딱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자기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바로 이 양의 죽음, 이 십자가의 갈보리산 십자가의 이 죽음, 이 희생 제물, 이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본인은 알고 오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이 사실을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실 시간부터 아셨어요. 계속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첫 번째 예언이 뭡니까? 아담 이후에 첫 번째 예언은 우리 성경적으로 노아에게, 노아야 네가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 방주가 곧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에 타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접하면 살고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의 언약은 곧 그리스도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인간 아담의 후손인데 그런 말미암아 무슨 복을 받게 되겠습니까? 그 말은 그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 육신의 혈통의 족보로 오실 그리스도. 밴드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만민이, 수많은 자들이 그를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예언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따라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일반 인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도 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2절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이분이 오실 것이 예언되고 이분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말씀대로 성경대로 기록을 타러 온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자기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거죠.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다 알고 오셨어요. 성경의 미를 기록하고 그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 모든 일반 인간들하고는 다릅니다. 이분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실 그 시간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바로 그 시간표에, 그리고 누구로부터?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은 그냥 형식적인 아버지를 잊죠. 진짜 마리아 태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그걸 예언하시는데, 그 여자의 후손 성취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 속에 이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이런 모양 여자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그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여자 후손으로 이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자기가 오실 것을 알고 말씀대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죽고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할 거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사역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십자가 사역 전에 이분이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했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태어날 걸 우리가 알고 왔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저는 그냥 저 어느 곳에 태어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곳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미가에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골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했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그분이 어디서 자랄 것인가? 이것까지도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이제 성탄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사렛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시는데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말씀대로 그대로 성경대로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고 그리고 어디에서 자랄 것이고 육신의 이 그리스도 몸으로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걸어갈 것이냐. 그분은 어마어마한 많은 핍박을 받고 그리고 도살할 양이 도축장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힘없이 죽어가듯이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당신이 죽을 것을 어떻게 죽을 것을 예언했다. 우리 이 땅에 와서 아담 이후에 살다가 죽은 사람 중에 내가 어떻게 죽을 걸 알고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뭘 하다가 죽을 것인가 알고 온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십자가를 치고 죽으실 것을 예언을 하셨다니까요. 바로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면은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워 바로 저희가 죽이기로 결혼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보세요. 십자가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분은 아신 것입니다. 본인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7절에도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보세요. 죄인의 손에 넘기고. 우리가 누구인데 발려서 노예처럼 이렇게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자기의 죽음 어떻게 죽을 것을 알고 온 자가 있습니까? 그렇게 또 말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죽은 이후에까지 예언하셨어요. 죽은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부활을 예언하셨다니까요. 살아날 것 이분이 다 알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삶을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 지금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경대로다. 성경대로. 오늘 본문 3절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내어 죽으시고 이렇게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자기 죄로 죽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인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본인이 이 목적을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죽기는 죽으시되 어떻게 죽으시냐? 성경대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다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살아나셔서 이제 부활하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 모든 말씀이, 이 모든 것을 결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예수님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참왕이시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우리가 아시는 대로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긴 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한 아기가 낳는데 이분이 이름이 긴 여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어떻게 아기가 사람의 모습으로 낳았는데 이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모든 과정을 거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 그분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바로 우리의 구주시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답이 나올 때 여기에 우리가 모든 자유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분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내가 이것을 믿기만 한다면, 내가 이 사실을 믿고 누리기만 한다면 어마어마한 우리는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능하신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나의 주인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이분이 함께 하실 때 이 흑암이 무너지고 문제도 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승리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이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18절에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 이 말이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 그리고 또는 너희에게 이 권세를 내가 준다. 이 권세를 사용해서 승리하라, 행복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답이 나오고 이분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 믿어지고 내가 누려진다면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되겠지만 문제가 될 수 없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고 마귀는 떠나가고 흑암은 무너지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경대로 증명했다면 이분이 성경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경대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면 이분이 이루신 것 우리도 성경대로 믿기만 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을 고침받는다, 그걸 믿으면 그 질병에서 치유를 받고 믿음에 따라서 응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믿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영적 감을 찾아내고 이렇게 할 때요, 성령 충만 입고 할 때 내 안에서 엄청난 힘이 나오게 되고 세상의 모든 흑암과 그 문제들은 싹 밀려가고 근심건축도 밀려가고 새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답, 복음에 대한 답이 나와야 그게 내 안에 누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힘도 성경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문제 있다 답 주셨어요. 문제가 없다가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답을 주셨다니까.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바쳤어요. 세상 임금 마귀 사단이다. 끝났어요. 마귀가 임금이랍니다. 모든 그 많은 큰 능력과 어마어마한 이 힘을 가지고 보이지도 않은 이 악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가 세상의 임금이라.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이 종노릇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결국은 종노릇하고 살다가 어느 날 아무런 준비 없이 죽고 죽음 앞에 서게 되고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불행을 가져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너희 힘으로 안 된다, 절대 불가능이다. 그러면 절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이렇게 답을 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그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고통의 짐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령님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수가성령님이 많은 인생 문제를 갖고 그렇게 살다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너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했을 때 수가성령님이요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고통의 물동이를 집어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달려들어가서 그 그리스도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문제들을 집어들어 던져버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야 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안 죽고 영원히 살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그리스도 답을 빨리 내야 돼요. 복음의 답을 빨리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답을 빨리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시간을 좀 앞당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만들어놓은 이 24시간 안에 살면은요 너무 우리가 제한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넘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25시 시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세상에 우리 시간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쓰임받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너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이분은 믿으면 자유를 얻는다. 허감이 무너진다. 마귀 역사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문제 다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우리가 소망을 확실히 갖고 이렇게 비전을 갖고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있을 때는 그 언약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을 앞당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능력하고 들어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내 능력을 너희가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분 한번 찬양할까요? 자, 거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제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지금 장기전으로 가고 있고 계속해서 들쭉날쭉하고 우리를 심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더 힘을 내야 돼요. 모임을 계속해서 못하게 만들고 이제는 4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이런 단계가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는 어쨌든 이 기회에 방송으로라도 화상으로도 예배드리면서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힘을 내고 더욱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더욱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힘 빠지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 빠져 있으면 되겠냐고요. 우리는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기로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가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참 신이시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육체를 입고 사람 모습으로 계시다가 너희가 어떻게 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겠냐? 그렇게 알아보겠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본 자가 너무 작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너무 그 숫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를 위하여 너희가 실족지 않으면 복이 있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전능자다. 너희 모두를 이 땅에 보낸 장군인이다. 너희 생각하고 옳히고 있는 내가 그다. 너희가 나를 그로 알아보겠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 모습을 하고 있다. 왜? 죽으러 왔으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여 쓴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수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자기 목숨을 모든 많은 사람이 대수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분은 오신 목적이 분명입니다. 분명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여기에 부딪혀 넘어질 수 있다. 조심하라. 그래서 예언했지 않았나?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셨단 말이죠. 너희가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그가 시온에 올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을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 레위기 17장 11절 피를 흘려야 되니까. 우리 죄값 사망으로 피를 흘려 죽음을 감당하고 대속하셔야 되니까. 우리의 저주와 재난재앙을 담당해 주시고 끝내주셔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 사망으로 갚기 위해서 죽으니까 육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분은 육체는 죄 없는 거룩한 육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부딪히지 말라.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너희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도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잠시 후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십자가 내가 죄가 있어 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게 부딪혀 넘어지지 마라. 내가 힘이 없어 무능해서 그들에게 져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다. 부딪혀 넘어지지 마라. 내가 힘이 없어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다. 부딪혀 넘어지지 마라.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다. 부딪혀 넘어지지 마라.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아니다. 부딪혀 넘어지지 마라. 나를 인하여 내 사역을 인하여 너희가 실족지 않는다는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 그 사역 전체가 우리를 살고자 하는 사역인데 오히려 그게 부딪혀서 실족해서 망해서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대로 받을 때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성경대로 믿을 때 은혜가 오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대속의 은총이 나의 것으로 누림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성경대로라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니 너희도 나와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너희도 내가 준 권세로 내가 다 이루려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놓았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얻어 터져가지고요 피투성이가 돼서 이렇게 힘 빠져서 이렇게 축 젖어서 다니면 안 되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기면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듯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할 때 거기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성취가 있고 거기에 참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요 천합수도 응답 없어요. 그리고 참 행복 없습니다. 성경대로 할 때 오늘 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받으심을 믿고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해야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해야 내 마음에 평강도 있고 자유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빠져나가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진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힘들수록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말씀의 언약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의지를 보십니다. 우리 의지를 보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렇게 역사해 가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어도 내 안에 믿음을 갖지 않고 내 의지로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보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요, 빌보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2장 13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향하게 하시나니, 우리 각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좋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원을 각자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소원, 복음을 위한 소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 이런 소원들을, 영적인 소원들을 우리 안에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원, 이런 소원들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직 성경대로 받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우리가 삶을 살고 그리고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잘 이해될 것은요, 지금은 이 코로나를 잘 이해되는 것은 누가복음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것은 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동두천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지금 문 닫고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 귀에 대고, 이 말은 아주 밖에 사람 듣지 않지만은 우리가 요 안에서 듣는 이 소리를 했지만은 이것이 밖으로 나가서 지붕에서 들리게 된다. 온 세상에 들릴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말세로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 전체가 나와서 바로 현장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이게 이만큼 문이 닫히고
지금 보세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모임이 이만큼 축소되고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화성 예배를 통해서 이 골방에서 이 들려진 교회, 뭐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골방에서 이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 밖으로 나가서 전 세계에 다 알려지는, 지금 우리가 유튜브 오늘 계속 지금 이 오늘 완성이 못돼서 실시간 못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준비한다고 했는데 또 과제가 생겨서 이제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실시간 이 골방에서 하는 말씀이 전 세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 역사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우리 주님이 말세를 향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다. 큰 우리가 이 흐름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대충대충 아무 때나 살 때가 아니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고,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에 집중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복음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영혼 사랑하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해야 된단 말이죠.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린다. 이게 지금 같은 주의적으로 말한 것인데, 지금 보세요. 이게 작은 곳에서 말하는데 광명한 데서 다 들린다는 것입니다. 문 닫고 그 안에서 골방에서 말한 것이 광명한 온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된다. 복음이 다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믿을 자는 믿고 공부하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코로나를 못 막아주시냐 하고 못 막아 떨어질 때는 떨어지게 되고, 믿음으로 더 깊어지고 더 기도하고 더 이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는 자는 들어오고 나갈 자는 나가고 많은 이 기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지금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는요, 지금 거짓 선자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돼요. 앞으로 유튜브 방송이 계속되기 때문에 온갖 이 거짓 선자도 일어날 수 있고 온갖 방법으로 영혼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터인데, 여기에서 말씀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이루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다 하시듯이 성경대로 우리가 해야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에 있습니다. 그 문제 다 인정하십시오. 힘든다는 것 힘들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안고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이 힘을 준다. 그분을 만나면요 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분을 만나면 아주 강한 담대함이 나오고 두렵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부활해서 답이 나왔을 때는 이제 목숨까지 내는 만큼 이만큼 대단한 전도자들을 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속으로 들어가서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우리가 답을 얻게 되면은 우리도 힘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바로 이미 우리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복도 성경대로 받고 저주도 성경대로 받는다. 신명기에 다 예언해놨습니다. 신명기 우리가 아시는 대로 3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정거를 삼으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바로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했어요. 복과 저주 전부 다 던져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 것이냐, 문제 속에서 무엇을 붙들 것이냐,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붙들 것이냐,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을 너희 앞에 나눠놨다. 너희가 무엇을 붙들겠느냐? 우리는 생명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 붙드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지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정말 있을 때도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우리 신앙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말세의 모든 환난을 우리가 승리하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망하는 자를 구원해서 그 영혼과 함께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성경대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잘 아시면서 절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더뎌도 좀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우리 참빛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밴드로 예배한 우리 모든 신령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요. 주여